우리 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9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많은 사람에게 넘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까 점심 먹을 때 우리 조집사가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천주교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할 때 믿음이 분량이 있고 행위로 공로의 분량이 있다, 그게 합해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내가 분명히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저도 그렇게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조집사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 정말 교리 문제를 명확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황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신천지 끌려간 학생을 불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 14만 4천하고 그다음에 또 화다 무리 그 이야기할 때 아무튼 우리가 과거에 신천지가 주장한다고 생각했던 게 주장하는데 이미 그 사람 그 지나갔더라 이거죠. 진짜 진화가 된 거죠. 그 사람들 진리는 어떤 바뀌는 모양인데 아무튼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믿는 바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희미하게 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아주 타락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원래의 존귀한 위치에서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 주신 복들을 다 상실했지요. 그런가 하면 자연과 인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됐던 것이 조화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하고 죄책이 있고 불안, 공포가 늘 삶을 지배하는가 하면 불신, 소외, 부조리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존의 인간 어떤 그 속에 있는 그 본질이 되었다. 실존의 본질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 실존주의 철학은 소외 문제를 요즘은 또 뭐 심리학하고 보면 상담학 같은 데 보면 뭐 계속 뭔가 새로씩 하나씩 나와요.
근데 그 말한 게 뭐냐? 바로 죄로 말미암은 우리 인간에게 오는 그런 하나를 붙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18번 문답해 봅시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부패한 것, 아울러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죄된 것 하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있지요. 그 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원죄와 자범죄인데, 원죄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 그 원죄는 첫 번째가 그것이거든요. 첫 범죄 안에서 유죄한 것. 모든 인간이 했기 때문에 다 죄가 있다. 그 다음에 근본 하나님께 주신 의를 상실했다죠. 근본 의를 상실한 것. 또 나아가서 이제 성품 자체가 완전히 부패해버렸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인간 자기가 범죄하는 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두 가지 걸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죄죠. 원죄 영어로 보면 오리지널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김으로 범한 첫 번째의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된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 왜? 아담이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아담이란 말이 인류란 말, 인간이란 사람이란 말이다. 그렇게까지 우리 살펴봤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원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 뱃속에서부터 죄인 상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 말하느냐? 그 기원이 아담에게 있죠. 그래서 죄의 기원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또 모든 사람이 모든 개인이 그 죄로 아담 안에 범죄한 것을 말미암아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론을 했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죄로 죄인을 죽는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간이 심성이 부패했고 계속 죄를 범하며 사는데 그 모든 죄의 원천이 바로 거기서부터 있었다. 그래서 원죄라고 그렇게 말한다. 근데 이 원죄에는 죄책과 오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이란 영어로 보면 guilty 그러죠. 여러분들 그 미국 사람들 재판하는 거 보죠. 그러면 배심원들이 있다가 투표를 하죠. 해가지고 죄 있다 그러면 판사가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을 지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하죠? 그 한 사람이 나서 그 뭐라고 하냐? guilty 그래요. 죄 있으면 guilty. 죄책이란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상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상태. 그렇죠? 이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다. 그 guilty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상태다. 근데 이 원죄는 인간들에게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이 오염이라는 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온 것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의롭고 의로운 상태에서 떨어진 것, 타락한 것을 오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오염은 또 다시 분류해서 이렇게 됩니다. 오염은 전적인 타락과 철저한 무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원적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또 해 나갑니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원죄의 부패가 인간 본성의 모든 영역이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영역, 즉 사람의 욕망, 마음씨, 충동, 우리 인간이 의지, 이성, 이 모든 영역까지 확산이 돼서 그것이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또 전적이라 타락은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은 다 더럽습니다. 다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앙 고백서 6장 2절에 보면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었다. 인간 안에 깨끗한 것이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성령께서 역사해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중생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중생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저 앞에 가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걸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생각하기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했다 이것입니다. 누가 이걸 알려마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또 시편 58편 3절에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거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완전히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또 로마서 7장 17절은 내 속 곧 육신에 속한 것이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우한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오염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전적인 무능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인간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데 꽤 착한 사람도 꽤 많이 있지요. 도덕적으로 보면 우리 시대에 정해진 어떤 도덕적 기준을 받을 때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적인 무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연인,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행함이나 말 혹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없이는 그의 삶의 방향을 죄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으로 바꿀 수 없다. 인간이 바로 살면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도 그 근본을 보면 본질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애입니다. 이렇게 전적인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이다.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 뒤에 했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두 번 이야기를 하죠.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또 다시 이 말 반복합니다. 한 말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절과 5절을 함께 보면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한 사람, 중생하지 아니한 자연인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주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없으니, 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8장 7절 8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한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즉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뒤에 팁을 하나 달아놨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일, 특히 전도를 하기 전에 성령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실 저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물건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서 하는 그 전도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로 예수 믿어서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그런 거 합니다. 도와주고 선행을 베풉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라도 교회에 끌어와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 선포를 듣고 거듭날 수는 있지요. 그렇게 안 되면 사실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아까 전 말씀드린 최소한도로 예?
아까 조 집사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나눠줬다고. 예, 그 교회는 돈이 많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선심 쓰는 거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욕먹을 수 있어요. 최소한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그러면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왜 하고 픽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택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말 듣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전도 아닙니까? 전도할 땐 도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제일 짧은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죠? 그런 말은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것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못한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고 바로 말 자체가 전도예요. 복음이 전해져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원죄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죠. 여러분, 자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자범죄를 교회에서 많은 글 듣는데, 저게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여기 이제 actual transgression 돼 있죠. 실제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 늘 죄를 범하고 있죠. 우리가 늘 범한 죄, 그게 자범죄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죄와 우리 부패된 심성, 그래서 나오는 거기서부터 자범죄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은 앞에 문답이 그랬죠. 원죄와 자범죄다. 그 원죄는 또 나눠졌죠. 심성이 부패된 것, 의의가 없는 것. 세 번째가 뭐였죠? 자, 성품이 부패된 것. 근본 의의가 없는 것.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범하게 된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저처럼 멍청해서 오늘에서 자범죄가 무슨 말인지 아신 분 없겠죠? 그 다음, 죄의 성질,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근데 이게 전에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뭐 선교도 하고 뭐 어떤 목회자는 좀 젊은 목사인데 그 사람이 무슨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죄 문제를 이야기 한참 하다 하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죄가 뭡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되기까지 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이 생각이 없이 목회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딱 잘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죄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율법. 좀 크게 말하면 성경에 어긋난 삶 사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웨스민드 신앙 고백서에 아까 6-1반 6-6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죄나 본죄는 이 다 똑같은 원죄란 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반한 것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반대도 어긋나고 지키지 않은 것, 범하는 것, 그게 다 죄다 이것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죄인에게 죄값을 가져온다. 죄에는 반드시 죄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속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다. 그 결과 그 죄인은 죽음이나 모든 정신적, 시간적, 영원한 비참함을 피할 수 없다. 원죄나 자범죄는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반된다. 그러면서 이걸 또 다시 좀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원죄와 그 자범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과적인 면에서, 인식적인 면에서, 죄책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 인과면에서 원인과 결과, 인과론이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면에서 원죄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범죄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면에서 보면 원죄는 죄를 짓는 원인적인 죄이고 자범죄는 결과이다. 자범죄는 물려받은 전적으로 부패한 성질과 경향 때문에 범하는 죄고 그 종류도 다양하죠. 우리가 지금 범하는 죄들 다 그죠? 다 자범죄입니다. 그렇죠?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우리 부패된 심성 그것입니다. 또 인식면에서 다르다. 차이가 있다. 원죄는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죄가 있다 그러면 펄쩍 뜁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란 그 말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일어나기 때문에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죄책 면에서 원죄의 죄책은 당연히 모든 인간이죠.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범죄의 죄책, 그것은 전적으로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나 제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뒷구녕 엉뚱생하고 있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내가 범한 죄지요. 근데 이 집사는 그럴 리 없지요. 자범죄의 죄책은 전적으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책임하에 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원죄는 저 꼭대기부터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지만은 자범죄는 범한 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 심지어 자식에게까지도 가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또 에레미야서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 죽으리라. 이런 점에서 볼 때 원죄의 죄책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기 때문에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원죄는 모든 사람을 전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도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비참함에 빠져 스스로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자신은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대속의 길, 참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마 하이델베르그를 할 때 이게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 참 참 대단하시. 하나님 지혜니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 예수 닮는 삶을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로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에 깨어있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부지부식간에 계속 죄를 범해요. 겉으로 행위로는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괴롭죠. 왜? 내 의지대로 안 될 때 제일 화나고 짜증나는 게 그거죠. 멀쩡히 차를 몰고 가다가도 갑자기 머릿속에 아주 고약한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 심성이 부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말 짜증나요. 죄를 미워하고, 글쎄, 겁을 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은 안 될 것 같은데, 죄를 겁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강조하고 또 구원의 도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목사님도 아침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실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실패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우리 안에서 들어오시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셔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 닮은 모습, 하나님 뜻을 맞춰 살도록 노력하게 만드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의 경건은 점차 진보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깨어 있어서 정말 악과는 점차 멀어져서 거룩해지는, 그래서 좀 여러분 앞에 제가 부끄러운 건, 전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80인데 정말 정말로 누가 봐도 이야, 아우 저 김 목사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닮은 것 같아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 그건 제가 사실은 부끄럽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닮은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일주일 살고 내가 지난주보다는 더 나아졌다, 작년보다는 금리 더 나아졌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애쓰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